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죄인가요?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일 것입니다. 그때 교만은 죄가 되어지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인간은 타락을 했고 세상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도 이 교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까지 닿게 되어질 아주 높은 탑을 올려 쌓았지만 그 탑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나 붕괴의 시작이었던 것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곧 이 세일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불행 앞에서 이 손을 내밀질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들은 손뼉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 이제 그들의 땅은 우리 것이 되었다였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지도 않았고 이걸 자신들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기회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은 잊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높아진 산을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산은 단지 에돔의 지리적인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세워진 이 교만한 마음을, 이 산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보다 이 자신의 판단이 늘 먼저고 옳다고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일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과 우월감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에도 세일산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돔산 곧 세일산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일산은 인간의 이 교만을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운 영광은 결국 그들의 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교만은 언제나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 지식, 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 산이 교만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높은 산, 이게 뭐 엄청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붙든 것은 여러분 높아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낮아짐이어야 되고 그것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자리,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단순히 잘못된 마음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이 교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으로는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걸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이게 극히 드문 일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이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었다 하였도다. 형제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되고 에돔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제의 슬픔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형제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고 도리어 좋다, 이제 내 차례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함께 봉사하던 동역자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저 사람이 교만해서 그 교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 역시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제의 고통을 조롱했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이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렇습니다. 이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우월감으로 바꾸게 합니다. 나는 전혀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그 실패가 이 자신의 우월감처럼 느끼게 되어지면 벌써 이거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신앙은 형제의 눈물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어찌하여 멸시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그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요, 이 마음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파괴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교만의 산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교만한 그 산을 무너뜨리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쌓은 성과와 자랑은 이런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자기의 일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만의 산이 무너지는 자리이고요, 겸손의 영광이 세워진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산을 무너뜨리라고, 내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심이 되어진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교만의 산은 무너뜨리십니다. 에돔의 세일산은 무너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졌어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산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마음, 비교하며 자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이 교만인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의 산은, 이 세일산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겸손의 평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이 교만의 산을 무너뜨려 달라고, 주의 손으로 겸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낮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꺾으시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오른팔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높이셔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세워진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의 산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교만한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사 모든 영광이 주께만 돌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